5785년 무교절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두 절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역이 이제 무교절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큰 절기를 주셨으며 그 가운데 특별히 3개의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고 말한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오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자정하시사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 6월절이 시작됐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들이 이미 지나갔지만 미국으로 따지면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나흘의 기간 동안 이미 세상으로부터 검증되셨죠, 예수님은. 그죠? 세상의 공회,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로마의 그 군인들로부터 그리고 헤롯이라는 왕으로부터도 검증되었어요. 그 검증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장례가 치러져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7일간의 무교절 기간 가운데에 3일을 무덤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일간의 기간 동안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왜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먹었느냐? 그 유래가 출애굽을 할 때에 갑자기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 빵이 이스트를 넣어야지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스트가 아주 그냥 뭐 상점 가면은 아주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트를 넣자마자 뭐 30분 있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이스트가 어떻게 이스트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먹던 빵을 가루를 남겨놨다가 그 가루를 다 으겨서 다른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와 함께 넣어서 이 효모가 여기에서도 다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틀, 3일 걸려서 빵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어렵죠. 빵 하나 만들어 먹는 게, 그죠? 지금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이틀, 3일 걸릴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패스오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은 그렇게 시간 없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터라는 그 시간이라고 말하죠. 이스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스터가 액츄얼리 아니죠. 그 패스오버의 시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은 저희가 먹는 그런 빵하고 다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빵이었었어요. 거기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빵이 얼마나 그냥 소담하게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교병은 플랫되어서 완전히 뜯긴 빵이에요. 마치 크래커 같아요. 그런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을 지낼 때에 6월절을 지낼 때에 이 6월절을 지내는 관습, 그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촛불을 하나씩 다 준대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누룩이 섞인 빵을 집에다가 숨겨놓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찾아요. 집을 막 다니면서 찾는데 찾잖아요. 그러면은 아빠에게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안 만져요. 안 만지고 그 자기네들이 들고 다녔던 촛불과 나무 스푼을 들고서 가서 아빠 저기 누룩을 찾았습니다. 빵덩어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갖고 새의 깃털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그 누룩을 아이들이 들고 있는 나무 큰 스푼 같이 주걱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런 데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세마포 이렇게 백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가지고 밖에다가 불을 피워놓은 데다가 이거를 다 집어넣어서 태운대요. 이해되시죠? 이게 6월절에 누룩을 없애는 그 관습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세마포는 아니니까. 자,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줬던 그 촛불은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누룩은 우리들의 죄를 상징해요. 너희들의 죄를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무 주걱에다가 이렇게 모아요. 뭘로? 깃털로. 깃털은 성령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털일 수도 있고 이런 깃털을 모아가지고 나무 그릇에다가 모아서 주걱에 모아서 세마포에 넣어서 불에 넣는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깃털로 성령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난 것이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나무 그릇에다가 모아놓은 것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상징을 해요.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21장 볼까요? 예, 신명기 21장, Deuteronomy chapter 21, verse 22 through 23. 자,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다는 것은 나무 형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무 형틀에서 십자가형이든 나무가 일자로 되어서 일자로 묶어 넣어서 죽이든 거기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래요. 구약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목베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교수형을 취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나무에 돌아가셨으면 됐던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저주받은 자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잖아.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이미 너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미 너는 지옥 가라는 센텐스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형이 집행 안 됐을 뿐이지. 저희가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이름표를 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붙어요? 뭐 안 가봐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도 알잖아요. 그죠? 뭐 드라마 같은 보면 번호가 붙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띄고 번호표가 붙는데 그 번호표의 색깔이 그 사람의 형을 얘기한대요. 어떤 색깔이 거기에 붙느냐? 그래서 사형수는 사형수 색깔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색깔의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사형수야라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형은 안 됐는데 계속 감옥에 있죠. 그죠?
감옥에 있잖아요.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형을 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은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감지한대.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거기 나무 그릇에다 놓고 그걸 어디에다 넣어요? 세마포에다 넣는 거예요. 세마포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심,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도 세마포예요. 여기다가 죄 있는 우리를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으로다가 어디에 넣어요? 불에 넣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지켰던 방법으로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근데 우리는 아,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런데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볼게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면서 에베소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를 3개씩이나 보냈는데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이 2개만 합쳐도 제일 길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죄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 예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이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누룩이 들어가서 이제 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버리래요. 묵은 누룩은 버리. 즉 옛날에 내가 살던 삶의 패턴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양식으로 제공될 누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 그래서 묵은 누룩들은 이제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명절이 뭡니까? 절기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같은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빵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누가? 누룩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있다고요? 누룩 없는 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누룩 없었어요? 누룩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이스트야 그냥. 예? 죄악 덩어리요, 죄악 덩어리 그냥. 그 입을 가만히 두면 참 좋은데 그 입을 벌리는 그 순간부터 예, 죄악을 쏟아내. 그죠? 입을 벌리는 그 순간부터 남을 살리는 얘기보다는 죽이는 얘기가 더 많이 나가. 입으로 살리면 참 좋은데, 그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요? 죽여. 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남을 죽여. 예. 누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룩 없는 자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룩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는 오늘이 되길 바래요. 이제 내일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좀 살아보겠어. 뭐 인생에 획기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먼트가 있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고 새롭게 좀 살아보자. 왜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됐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됐기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깨끗함을 가지고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계속 묵은 누룩을 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누룩이 제거된 자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괴리감이 나요. 말로는 크리스찬인데 내 삶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 괴리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었어요. 교회는 와 있는데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잘 생각해. 니들은 누룩 없는 자야.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야. 잘 생각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어. 너희들 죄를 다 도말하셨어.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자꾸 누룩 있는 자처럼 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좀 내다 버려 좀. 예전에 삶의 패턴들을 좀 버려. 시스템을 바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누룩, 묵은 누룩도 아니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가자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날 무교절날 7일 동안 그냥 무교병만 먹지 말고 맛없는 무교병만 먹지 말고 폭신한 빵을 먹고 싶겠어요? 아니면 딱딱한 그 빵을 먹겠어요? 네. 맛이 없고 하고 힘들지만 그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주님을 기억하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참 누룩이 많은 자인데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누룩을 찾기에 너무나도 쉬운 존재 아닙니까? 내 안에 누룩같이 더러운 죄들이 너무나도 곳곳에 쌓여 있지 않아요?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가지 않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는, 나는 손해보려고 안 하고 나는 지려고 안 하고 주님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면서 누룩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들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주님 안에서 회복된 내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나는 누룩 없는 자야. 누룩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누룩 없는 자야. 그리하여서 혼자 자기 체면 걸지 말고 누룩 없는 자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무교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죄를 세상이 증명하고 하나님이 증명하고 마귀가 증명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서도 부름을 받는 귀한 무교병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 없으신 예수의 그 보혈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하여 나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의 소망의 기도로 바뀌는 귀한 현장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씻겼습니다.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온전하게 주님의 누룩 없는 자처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들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고치시고 우리의 눈을 고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죽이는 말이 나가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말들이 나가는 그 귀한 입 되게 도와주셔서 누룩 없는 자처럼 다시 한번 살기를 소망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시는 그의 희생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그 누룩들을, 묵은 누룩들을 내어버리고 온전하고 순결한 그러한 누룩 제거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힘입어 다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